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입니다. 누군가 보기에 평범한 일이라도 처음이란 이름이 붙게 되면 당사자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의미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 첫 직장, 첫 마음, 첫 아이, 첫 차, 첫 집, 첫 무대, 첫 거래. 우리는 처음이라는 것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남다른 마음을 줍니다. 사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겪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라는 말만 붙으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남다른 마음을 줍니다. 저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고 의미를 많이 부여했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설교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목회자가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은 정말 마음 다해 준비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설교를 할 때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참 어설펐습니다. 구멍과 허점이 많은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을 생각해보면 마음을 정말 많이 쏟았지만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처음 할 때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설픕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일에 익숙해지면 실력이 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적은 시간을 들여도 더 잘하게 되고 처음만큼 마음을 쏟지 않아도 좋은 결과물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정말 많이 쏟고 노력을 많이 해도 결과물이 어설픈데 나중에는 적은 시간만 들여도 잘하게 되고 조금만 신경 써도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마음을 쓰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 어떤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궤도 위에 오르게 되면 처음에 비해서 마음을 조금만 썼고 적은 시간을 들여도 일이 훌륭하게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은 모두 다 그런 식으로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자 중심입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하시며 결국에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이 중심, 처음 사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리조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이 마음, 중심을 잃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 그리고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세워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볼 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 사랑,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뜨거우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라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행위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즉위하자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모든 공공장소에 자신의 반신상을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반신상 앞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반역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고문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목숨을 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처음 사랑,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확실한 신앙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세워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정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세대는 자신의 감정 위에 자신만의 진리를 세우며 내가 정답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느낀 그 느낌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가야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시대는 전반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는 것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전의 사역지에서는 청소년부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부서를 섬기던 청소년부 교사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청년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전에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부서를 섬기고 오후에는 다른 교회 청년부를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5월쯤에 내가 그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로 옮겨야 되니 이제 교사 사역을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고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행위를 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꼭 필요한 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에는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가끔 귀한 사역에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는 합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사실 기도 안 해봐도
그 사역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에 내가 쉬고 있으면 기도 안 해봐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혹시라도 기도했는데 내 마음의 느낌이 강력하게 빡 오면 그때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느낌, 감정,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지나치게 나의 감정과 마음과 느낌 위에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이 시대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 위에 설 때에 올바른 감정과 마음과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말씀 위에 세워진 행위와 수고와 인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2절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선 교회였고 말씀 위에 섰기에 말씀 위에 서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여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행위를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행위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위에서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중심,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저평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저평가 시대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 위에 세운 행위와 수고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키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집에서 말씀을 읽고 큐티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리 강좌와 성경 강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우리가 말씀 위에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금요기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저희 청년부가 2023년도에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진행하고 24년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과 교리를 어릴 때부터 외식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매주 집밥처럼 먹어가지고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훈련을 잘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할 때에 말씀 위에서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말씀 위에 세워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있고 처음 사랑이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씀 위에 세워진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러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세워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 위에서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첫 번째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그 행위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 두 번째에서는 그 행위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고 더 본질적인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 흠 잡을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견디며 행위와 수고와 인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박해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분명 처음에는 처음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처음 사랑이 있어서 그 교회가 훌륭한 사역을 많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 위에 세워진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막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며 말씀 위에서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훌륭한 사역은 감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도 훌륭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처음 사랑을 잃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마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가정의 아내, 한 가정의 남편, 부모도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가정을 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도 훌륭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서게 되면 잠시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세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이 훌륭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 책망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애초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처음 사랑, 누구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하여서 누구나 처음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 훌륭한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경 쓰지 않을 때에 다윗의 마음조차 부패하였기 때문에 처음 사랑, 마음을 잃어버리고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흔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도 내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패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주님을 위하여 뭐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흔들리자 그 다짐을 결단을 이행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경 쓰고 노력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경 쓰고 노력함으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각성하냐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할 때에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보지 못하니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니 외적으로는 훌륭한 행위와 인내와 수고가 지속되는데 마음속에 처음 사랑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복음을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복음을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경 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나의 죄와 비참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복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각성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그렇게 복음을 바라봐야지 영적으로 각성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한다라고 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역하고 봉사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많이 가고 의미가 정말 많이 부여되었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설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결과물은 어설프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남다른 의미와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복음을 통하여 가지게 된 각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선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일을 많이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각성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매일 이야기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 이름이 리조이스,
기뻐하다인데요. 우리 청년부 리조이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청년부. 사랑할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복음을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각성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하여 말씀 위에 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리조이스 청년 그리고 그린시티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적용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바라봄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또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를 보내심으로 회개하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언제 처음 사랑을 회복했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보내셔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하여 공동체가 소집되고 소집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게 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처음 소집은 시내산 소집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소집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겜 소집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세겜에 소집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구원 역사, 복음을 설명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며 너희가 섬길 곳을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격하게 되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스바 소집입니다. 사사기 내내 부패했던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미스바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요시야 때의 소집입니다. 요시야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요시야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에스라 때의 소집입니다. 포로 기한 시대 때에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린시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리조이스 청년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린시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기 원하시는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주 주어지는 매주의 소집, 이 주일 성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소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윈집회, 전축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리조이스 청년 예배, 금요기도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집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린시티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10주년 기념 종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린시티 교회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백성들을 소집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의 에베소 교회는 언제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에게 전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7교회에게 먼저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후에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교회 리더가 이 편지를 받고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받은 후에 모든 교인들을 한자리에 소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낭독할 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보장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소집을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공동체가 소집되어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동참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소집에 마음 다해 동참함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여 그리스도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 리조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